시간에 나는 게 과제인데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시간 안에 잘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좀 구체적이어야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강문호 목사님 아들 결혼이 있었는데 그 맡은 기도 담당자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오늘 결혼하는데 순서대로 자식을 주시면 좋겠다고. 첫째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절대 순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기도를 듣던 분들이 기도를 하는 게 다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식에. 하나님 절대 순서 바꾸지 않고 이 가정에는 그렇게 순서대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의 소리가 사랑하는 거하고 고백하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한 사람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야 너는 사랑한다고 늘 그러는데 네 입술로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고 깜짝 놀랐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그렇게 말해왔고 늘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너 나한테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한국의 목회 현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도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성적 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공부방 쪽으로, 또 어린이집에 관심 갖는 사람은 어린이집으로, 미술관에 관심 있는 사람은 미술관으로. 그래서 오히려 교인이 많아지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 왜? 많아지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일 방해받거든요. 이런 일들은 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돈을 제공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 출신 한 명이 이제 전도사로 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가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뭐 교회 학교도 하고 이렇게 종합 다 합니다. 근데 주 사역이 니네 담임 목사님 주 사역이 뭐냐? 어린이집 운영이 주 사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명당 국가가 40만 원을 지원하던가 뭐 그래요, 한 달에. 그래서 한 달에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돈 한 2천만 원 돼요. 그러면 인건비 나가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거기에 책임자, 사모는 뭐 팀장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은 몇 명이야? 그랬더니 10명 정도 돼요. 한 예를 드립니다. 또 요새 이제 목회자들이 유혹받아요. 어떤 군에는 아이 셋을 낳으면 70만 원씩 월 보조를 합니다. 한 달에 정기적으로 70만 원씩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또 관심이 계시면 그쪽 동네로 가시면 그러니까 유혹을 받아요. 2명씩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유혹. 그러면 3명 낳고 여기서 그냥 있죠. 그래서 그쪽 지역에 부교육자 제의를 해보죠. 부목사로 와서 사역할 가지 동력하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한다고. 부목사 왜 하냐고. 그 고생하는 걸 왜 하냐고. 여기서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것을. 목회에 전심전력하지 않는 거죠. 전심전력. 다른 데로 생각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겠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등한히 합각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는 자고 복음을 주는 자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점점 생겨납니다.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 거쳐서 담임 목사를 했는데, 부목사 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내가 모시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그냥 부목사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각오를 했어요. 가만히 계산하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19년 차이 나니까 가만히 하니까 그래도 그분 은퇴하셔도 그분 뭐 20년 가까이 담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7년쯤 했어요. 부목사를 한 7년 하다 보니까 담임자 나가야 되겠고, 내가 나가려고 한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교회가 다 준비되어서 청비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것도 확실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다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점검해서 잘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장파열 기도 들어보셨죠? 장파열 기도.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가야 됩니다. 장파열 기도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장로님들이 파격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하나는 장이 파열될 정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질 듯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제 아버님이 어릴 때 반강제로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제 고향은 충청북도 단양인데, 어려서 제 아버님이 경상북도 김천에 가서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에 내남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금능군에. 그곳에서 살면서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것이 가끔 있어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고 저보고 하는 얘기가 돌단을 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버님의 명령은 뭐 아주 불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돌단을 쌓고 기도해야 되니까 자기 단은 자기가 만들어라.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자기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돌단을 쌓아서. 우리 아버님이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돌단을 싹 쌓고. 그래서 제가 야근 마음에 편편한 돌을 갖다가 싹 깔아놓고, 여기 내 기도 자리다. 우리 아버님 퇴짜. 너 편편한 돌 위에서 기도하면 좋은다. 그러니까 퇴짜. 돌을 여러 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무릎 꿇어라. 얼마나 아픈지 기도가 뭐가 나오겠어. 제 속에서 열만 받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우리 아버님한테 안 덤벼들지, 힘만 생기면 덤벼들 거다, 뭐 이런 생각.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항거하지 못하느냐?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학교를 안 보냅니다. 지론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중학교 가야 할 이유가 없고 고등학교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협박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협박으로 생각했어요. 협박이다. 너무 심한 협박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협박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협박은요,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기도 양만큼 안 싸우면
그래서 하루에 우리 아버님이 원하시는 기도만큼 거기 올라가서 돌단에 올라가서 버티는 거죠. 기도가 아니고 버티는 거예요. 오늘은 5분 버틴다. 오늘은 10분 버틴다. 우리 아버님이 요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큼 버텨야 되고 위해서. 눈 오면 눈 다 맞아야 돼. 비 맞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 지금 그러거든요. 야, 기도하는 놈이 무슨 우산 쓰고 기도하고 눈 온다고 뭐 우바 쓰고 기도하냐. 그거 안 된다고. 그냥 기도하라. 그때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게 도대체 뭔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렇게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 아버님은 끊임없이 기도. 그래서 어디 다녀오면 집에 먼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도록.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각하더라도 교회를 들려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습관화되니까 조금은 형식적이 되잖아요. 형식적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저기 훈련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게 하나 또 훈련한 게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갈 때는 절대 빈손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어머니의 철칙이었어요. 어떤 때는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커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주말에 어떤 때는 막 집에 가잖아요. 급하게 이제 어머니 보고 싶고 뛰어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저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제 손을 봐요. 이렇게 뭐 들려 있는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들려 있으면 퇴짜입니다. 왜? 너희 아버지가 주의 종이다. 너 오랜만에 오는데 빈손 들고 와야 된다는 거. 다행스럽게도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한 게 바카스하고 한타였어요. 이 값이 별로 안 나요.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대로 뭐 그때 옛날 바카스 한 병에 100원 뭐 이랬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한 병, 한 박스 뭐 10개 이거 원하는 게 아니니까 10개 너 수준에 맞게 한 개. 아니면 어떨 때는 이제 환타 한 병. 제 아버님이 환타를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들고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찾아뵐 때는 또 기도 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도 빈손으로 가는 예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가든지 제가 기도 받아야 하고 또 목사님을 찾아뵈야 되면 그 생각을 하고 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신앙의 삶이 제게 영적으로 강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세워가신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넘어서야 되는데 기도하며 넘어서는 것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싶은 게 저한테도 가끔씩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이 일을 넘어설 수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면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겨내고 내 안에 의지하려고 하는 걸 다 내려놓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제 딸이 한 명이죠. 자식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 딸을 내려놓기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이 다 됐습니다. 언제든지 물론 이제 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MK 또 PK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픔도 갖고 자랐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찬송은 옛날에 3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마지막 끝나는 찬송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 좋아했어요. 그거 들리면 예배 끝나는구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은요 절대 찬송을 한 번 부르신 예가 없어요. 그럼 은혜가 안 된다고. 3번 불러요. 3번. 삼위일체 3번. 3번 지나면 5번 불러야 되는 거예요. 홀수. 이거는 하나님의 숫자는 항상 홀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5절짜리를 부르는 날이에요. 그날 정말 은혜가 안 돼요. 5절짜리 한 번 부를 수는 없으려고 이거 3번 가면 틀림없이 3번 갈 건데 가정예배 때 그러시거든요. 마음속에 하필 5절을 택하나. 은혜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우리 아이하고 드릴 때는요 절대 내가 5절 택하는 법이 없을 거예요. 3절짜리 아니면 짧은 걸 택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늘 하면서 이제 기도의 삶을 같이 이제 살아가고 또 가장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식이 제일 많이 걸릴 겁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식을 내려놓지 않고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무한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새 회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편 5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많이 담지 않았다고 하는 걸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장 많이 담아야 할 그 눈물의 기도. 내 자식을 놓고서 내가 정말 많이 담아야 되는데 성도들만큼 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엮기도 하면서 담아가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덜 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 그 부분을 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순위는 지금 이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항상 이제 교회가 먼저잖아요. 그죠?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식.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11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 아이 있는 곳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아이가 캐나다 살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중학교 졸업식에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안 가고 대학교 입학식에도 안 가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얘기할 때 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빠, 자기 기억에서 가장 필요로 할 때 아빠는 없었던 것 같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인정하죠. 우리 아이가 나한테 협박할 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바쁜 사람이어서 내가 필요로 할 때 아빠는 없었던 것 같으니까 나를 놓아달라고. 내가 꼭 적었습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빠는 바쁠 사람이니까 나를 놓아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또 우리 집사람이 순서가 1번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교회의 일은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1순위예요. 아내와 아이가 1순위입니다. 교회는 내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담임 목사 없어도 이제 우리 교회는 다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 목사님 얘기대로 목양실에 책상 드러내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속에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지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녀들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죠. 그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들이 잘 되지 않으면요 피눈물 나는 거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생각처럼 여러분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경일 목사님도 딸이 목욕탕에서 자기 욕조에서 자살했잖아요. 자살했죠. 그분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감독님들도요. 자녀들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몸살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속에 들어가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요 해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 어떻게 핸들링 하고 싶지만 핸들링 되지 않아요.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이미 많이 납니다. 그렇죠?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빠르게 시대가 변해요. 쌍둥이도 세대 차 난다고 그러는 세대인데 엄청나게 빠르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사실은 대화하지만 걔들이 우리를 봐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봐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너무 잘 소통하고 있다고 그건 내가 보다 착각입니다. 걔네가 우리를 은혜롭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셔야 여러분 행복하고 맡기셔야 돼요. 근데 그 맡기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지.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훈련 받아 보니까 역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요. 여기도 목사님 자녀들 계시고 하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상처들이 이제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상처는 없습니다. 근데 기도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할 만큼 내가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면서 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러고 있어요. 정말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늘 우리가 소망하고 또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발전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시간으로만 측정할 수는 없어요.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다르지만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에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늘 성화되어 가면서 영적인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국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선상에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건요,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또 요새는 내놓으라고 그러죠.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민주적으로 하자 그러고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전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고 충성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훈련하는 곳이지, 여기는 민주주의 훈련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 지방에도 민주주의 훈련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골치 아파요. 당회하면 보통 9시간 10시간, 점심 먹으면서 당회하고 저녁 먹고 당회하고 끝내야 돼요. 구역회 하면 감리사가 가갖고 지겨워 5시간 6시간 구역해야 돼. 근데 이제 쫙 바꾸고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제 오랜 세월 이제 담임자가 그게도 이제 계속 몇 번 바뀌면서 이제 좀 정리정돈이 돼가서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얼마 하냐, 1시간 이내에 끝낸대. 이제 30분에 끝내고. 그래, 그런 지 어느 정도 됐겠다. 제가 구역회하러 가가지고 웃으면서, 회의는 길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빨리 끝냅시다.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10분 안에 끝냈어. 그 회의를 길게 할 게 별로 없어요. 구역회 하는데 뭐 길게 하겠어요. 예결산 통과시키고, 그리고 은혜롭게 장로님들 다 찬성하시고, 그러고 다 하고. 자, 가장 여러분 좋은 성도가 누구겠어요?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그거 훈련해야 돼요. 동의합니다. 위임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따라옵니다. 겉으로 따라오는 척 하죠. 안 따라와요. 저희 교회는 다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킵니다. 담임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지방 감리사님이 와가지고 딱 회의해도 어떻게 뽑을까요? 담임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누가 대표자로 나가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지방의 대표 누가 나갈까요? 담임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아, 그럼 회의 간단해요. 그죠? 복잡할 거 없어. 그럼 제가 그냥 이름 탁탁탁 부르면 돼. 누구 나간다 이번에 누구 나간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죠. 허리하고 걱정할 거 없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죠. 기도를 깊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은요, 말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화장실 청소를 즐거움을 하라고, 남이 하기 싫은 부분을 기쁨으로 하라고. 그래서 밤 퇴근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저에게 많아요. 제가 밤에 슬쩍슬쩍 보면요, 남 보지 않는 시간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해것도 하고. 우리가 못 견뎌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 다음 사람이 와보니까 꽃꽂이가 조금 보완할 게 있어요. 또 보완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와보니까 꽃꽂이가 좀 그러네. 그것도 보완하고.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내가 해놓은 꽃꽂이를 어떤 놈이 건드렸냐고. 그런데 농자만 붙이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합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 그것도 그러죠. 뭐 하나 사놓으면요, 그거 건드렸다가 난리 나죠. 그죠? 특별히 강대상 같은 경우 이거 옮기면 교회 쫓겨나 잘못하면. 여러분도 혹시 이제 한국교회 청빙받아 들어오시면 2가지 정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 강대상 바꾸지 마세요. 한 3년 동안 바꾸지 마세요. 주보 바꾸지 마세요. 주보도 3년 동안 안 바꾸시는 게 좋아요. 나는 가자마자 6개월 바꾼다. 그건요, 저항 세력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큰형님처럼 또 아주 가까이에서 했던 돌아가신 이문택 감독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야, 박 목사, 네가 말이야 내 후임으로 오면 딱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뭔데요? 물론 제가 이제 그분 후임으로 안 갔어요. 그게 이제 아들이 갔으니까. 그분이 이제 저를 후임 삼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뭔데요? 그러니까 첫째, 강대상 옮기지 마라. 두 번째, 주고 바꾸지 마라. 그리고 내 숨결이 묻어있는 거 3년 동안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저렇게 성자 같은 사람도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분이 저를 어려서부터 이제 쭉 봐왔고, 또 이제 그분은 또 저희 아버님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영향을 미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아주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요, 영적인 문제에 타격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탈진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그리고 자기가 해놓은 거 늘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없어지면 난리 나죠? 없어지면 난리 나요. 우리 집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넥타이를 하나 딱 사갖고 자기 줬대. 또 자기는 딱 보니까 옆에 목사님이 또 넥타이가 시원찮아서 얼른 글로 줬대. 야, 지방의 행사 끝나고 난리가 났대. 그 권사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넥타이 줬는데 넥타이 왜 저기 가 있냐? 저 사람이 왜 메고 나왔냐?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넥타이를 나한테 주는 순간부터 네 거냐? 내 거지?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그거 갖고 네가 왜 잔소리냐? 목사님, 그게 얼마나 비싼 넥타이인데 그거를 주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것은 진짜 비싸다고 나한테 얘기할 것이지, 안 비싼 줄 알고 줬다 야. 그랬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영적인 진을 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다른 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간증 삼아 그런 얘기만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로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빼는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주보를 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보를 딱 보내놨는데 주일날 올라가니까 글쎄 장로님이 사회하겠다고 올라와 앉았더래. 아니, 그 장로님이 여기 왜 올라 앉았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주보를 보세요. 그 주보를 딱 보니까 글쎄 세상에 자기가 주보를 보내놨는데 담임 목사가 주보 보내놨 인쇄소에 가서 싹 사회를 바꿔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올려놓고 자기 올라 앉았더래. 야,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 설교가 듣겠어요 그날? 그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뵀거든요. 저보고 와서 책 좀 한번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겸사겸사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예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 받으면서 목사님들 다 내려놓으시죠. 그때 그 아픔 그것 때문에요. 이분이 은퇴하면서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선생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글쎄,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다고 그랬을 때.
정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힘을 빼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사극 보시면 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피 튀기는 싸움 하잖아요. 피 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말만 하고요, 그죠? 이론을 펼치고 탁상봉은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 교회일수록 그러는 사역자일수록 영적으로 무장 못합니다. 완전 해제되는 거죠. 영적 무장 해제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그런 교회가? 기도 잘 못해요. 목회자 기도하도록 놔둡니까? 아이고. 요새는 별 희한한 거가 생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재정부 관리부는 담임자를 도와서 싹 뺐다고. 세상에. 재정부장이요. 교회 돈 가지고 재정부 용돈 주는 교회도 있어. 교회 돈 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목회자가 기도하겠어요? 보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영적 다르죠. 자기 돈하고 교회 돈하고 같이 그냥 통장에다 섞어서 막 움직이는 장로들도 있어요. 장로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뭐 장로님만 그러겠어. 목회자들도 있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이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헌금 바구니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머니 넣은 목사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헌금 위에서 축복 기도하면서 두꺼운 거 주머니에 슥슥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선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새로워져야 할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보고 계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건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뿌리를 붙잡고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영적인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의 영권이 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지에서 강한 여러분 장수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회지에서만 그런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기도는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하고 기도가 내 안에서 불붙기를 소망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가야 돼요. 정말로 이 장파열의 기도 정말로 내 장이 파열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내게
자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창자가 끊어지도록 진액을 쏟는 기도. 그런 기도가 내 안에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렵거든요. 사람이 두렵겠어요. 물질 없는 게 두렵겠어요. 그 어떤 것이 뭐 여러분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내 모든 것을 고백한 사람들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종된 자의 삶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수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여러분 생각도 기도여야 되고 여러분의 언어도 기도여야 되고 여러분 듣는 것도 기도여야 되고 여러분 안에 흐르는 것도 기도여야 됩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세계를 다니면서 내 몸속에 콜라가 흐른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기도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늘 기도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그죠? 관계가 시원찮으면 대답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시원찮은 사람이 여러분 부르면 뭐 쳐다보긴 하겠어요? 저 사람 나를 왜 불러? 왜 내 이름 부르지? 그러면서 안 보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여러분 좋아 보세요. 앞에 그냥 성만 나와도 싹 돌아봐. 나를 부르는 거겠지. 그죠? 이름 나오기 전에 이미 벌써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냥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 바쁜데 너 왜 왔냐? 아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좋아서 왔습니다. 그래? 그럼 뭘 줄까? 아유 아버지 됐어요? 이 정도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맨날 그냥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떼쓰는 아이 수준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아이 수준에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거 못 벗어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 너 바쁜데 어떻게 왔어? 아유 아버지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필요한 거 있지? 뭐 줄까? 아유 아버지 됐습니다. 이 정도는 가야 된단 말이죠. 저는 기도하면서요 별로 걱정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필요하실 때 주실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면은 또 할 수 있게끔 하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 뭐 내 뒤에 사람이 또 할 것이고 내가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가 내 안에 흐르기를 소망하고 그 기도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은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고.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 강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드려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살도 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살도 찔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막 이제 교회가 부도날 지경이 됐었어요. 제가 부임할 때. 교회가 부도날 지경이 됐는데 도무지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그때 한 4달 정도를 밤새면서 기도하는데 6kg 빠지더라고요. 6kg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누워서 2년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6개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풀으시더라고요.
그 푼다고 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늘 밤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또 풀어가고 기도하고 풀어가고 이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런 자세인데 있습니다. 가라. 그럼 가고 서라. 서. 너 거기 가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전하고 가야 되고요. 가지 않아요. 그냥 안 된다. 못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적어도 주의 종은 주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여가야 돼. 내가 좋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원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여기서 살면 안전하니까. 어디도 안전한 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한 데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어요. 제가 3월 1일 날 우리 교회 남선교회는 등산 교회학교 교사들은 수련회 동시에 2개가 열려서 제가 동시에 2개를 담임 목사가 뛰어야지 저는 좋아하니까 기도하다가 야 2개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남성교회는 등산을 한다 그러니까 등산하고 나면 땀 흘리면 필요하잖아요. 그 찜질방. 교사들도 또 서울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면은 이것도 씻어야 되니까 찜질방. 그래서 야 안산에 있는 찜질방 한 곳으로 모이라. 마지막 시간에. 그래서 나는 남성교회가 끝나고 찜질방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끝내주고 이쪽 끝내주고. 그러니까 2팀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남성교회하고 등산해서 와서 찜질방에서 같이 놀아주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이 찜질방 오는 동안 기다렸다가 만나서 또 저녁 사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그날 남자 목욕탕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물이 이제 여러 가지 찬물, 그죠? 찬물 조금 아주 뜨거운 물, 미지근한 거. 근데 저도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야 세상에. 근데 그 좀 미지근한 물에서 아이들이 많이 막 놀았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 잘 논다. 근데 광고가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산님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사자만 들리면 이게 목사 찾는 줄 알고 이거 하다 말고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의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한 6살, 7살 된 애가 쫙 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거기 아이들 노는 그 목욕탕이 뭐 보통 안 깊잖아요. 거기서 아이가 밑에 그냥 깔려서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이야. 걔는 그냥 제가 본 데는 죽었을 것 같아요. 뭐 왜냐면 계속 이 심폐소생을 했는데 못 살아났어요. 119가 와서 데리고 가는 동안에도 뭐 아무도 그걸 못 찾아냈는데 아버지가 그날 아들을 둘을 데리고 왔다가 한 놈이 안 보이니까 목욕탕을 찾는데 그래서 걔가 물에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 물에. 이야 세상에. 아니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저도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뭐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게 사람 그렇게 많아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아무리 사람이 안전하게 뭘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어요. 누가 거기서 죽을 줄 누가 알겠어. 그런데 그런 데서 그렇게 사람 많았는데. 근데 역시 아버지가 찾지 다른 사람 찾지 않더라고. 아버지가 찾아내는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찾으시는 거지 다른 데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기도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잖아.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많아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의 보좌에 그 기도가 연락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 시간이 안 돼서 깊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으셔야 되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셔야 돼요.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연락이 되면 그 사람은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것만큼 강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를 받으시고 나를 끌어가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선교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해야 돼요. 나는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후원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자신에게 있는 걸 몽땅 드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자기의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것을 연락하셔야 돼요. 많은 것으로,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빠듯한 살림살이에요. 선교지, 또 목회자들요. 목회자는 뭐 아무리 많이 줘도 늘 빠듯한 살림살이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오면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 수련목들 갈등하지 말라고 아예 퍼센테이지를 정해줘요. 대부분 이제 갈등하게 있었거든요. 이거 얼마 드려야 될까? 담임 목사님 얼마 드릴까? 또 저 부목사는 얼마 드릴까? 서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갈등하지 마라. 제가 그럽니다. 추수감사 예물은 본봉에 100% 드리라. 맥주감사는 50%, 부활절과 성탄절 30% 정해줍니다. 그리고 교육자는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매주 감사. 그리고 제가 이제 보고받아서 그날 안 들어왔으면 제가 불러요. 너 이번 주에 감사한 거 안 했냐? 한두 번씩 그렇게 불러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절기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연금도 퍼센테이지가 틀려가지고 줄여서 내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보고받아가 불러. 너 왜 퍼센테이지로부터 줄였냐? 다시 가져와. 그러죠. 근데 그렇게 훈련되고 나간 목회자들은요, 목회를 잘해요. 그 고마워하고요. 그때는 막 힘들어하고, 담임 목사 이제 돈 다 뺏어간다고. 내가 뭐 자기 거 뺐나? 내가 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분들이 잘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은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좀 주십시오. 누가 나를 좀 잘하게, 나의 사역을 좀 돕도록 뭐 어떻게 하죠. 아니, 여러분들은 자기의 설계도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이 설계도만 되어 있는데 자재는 하나도 안 올려보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자신의 집은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도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자재는 하나도 안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이 지어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집 못 지어주는 거예요. 자재 안 올려보내는 목회자들 많아요. 나는 별 얘기 다 들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요, 11조 하기 싫어가지고 본봉은 이름을 안 붙이고 뭐 활동비로 얼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냐 친구들이 물었더니 11조 안 드리려고. 목회하지 말지. 그놈은 그냥. 저는 그런 건 하면요, 비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강한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각자 세계 각국에 여러분 다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잘 드려야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다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 이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연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필요한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것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것은 하나님의 것을 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럴까봐 그냥 겁내고 눈치 보죠. 담임 목사가 부르면 혹시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눈치 보고 그러는 거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거는 늘 자기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것이 하나님의 것 되는 거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누가 손해볼까요? 손해보죠. 내 것이 아버지 것 되면 아버지 것은 다 여러분 것이에요. 그게 합격이 돼야 됩니다. 내 것 전부 다 아버지 것입니다. 내게 있는 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전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드리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도록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제게 준 지혜와 지식 재능을 통한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드려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소망인데 여러분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삶도 제 생애도 제 목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자식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게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락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에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무거운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도 여러분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말하는 축복은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 그러면 자꾸 돈을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거 영적으로 강할 수 있는 거 그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강한 게 없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필요한 때에 세우시고 필요한 때 여러분을 끌어가시고 필요한 때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끌어가시고 삶에 여러분 이런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뿌려지는 곳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기도의 눈물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저주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 뭐가 있겠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촌놈인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저는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만 목욕탕에 가면요 저는 막 남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뭐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날은요 손톱이 이렇게 딱 찢어지면 이게 따가워가지고 물에도 못 들어가. 목욕탕에 가도 이거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손톱이 갈라지고 째지면 못 넣어. 근데 마을장에서 들어가는 날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막 움직이고 막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거 하네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욕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럽니다. 할렐루야 외치면 또 미친놈이라고 할까 그건 안 하지만 얼마나 감사하지. 저는 우리 아버님이 뭐
깡촌에만 다니셔가지고 우리 아버님 은사는요 100명 이하 교회 목사하는 게 은사입니다. 우리 아버님. 그래서 늘 그랬어요. 우리 보고 내 은사는 100명 이하.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100명이 넘었으면 젊은 목사님한테 후임자 넘겨주고 또 가시는 거야. 야, 가족은 전혀 생각하는 게 없어. 당신만 좋으면 되는 거야. 야. 기도할 때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 나도 제일 겁나는 게 성도들이 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근데 그랬죠. 야, 그 꿈속에서 개가 지나가면 개꿈이니까 묻지 말라. 그 꿈 가지고 목사님 자꾸 해석해달라고. 세상에 꿈을 내가 무슨 해석하는 해석한가? 그래도 와가지고 그래요. 일단은 뭐 임의로 해석은 안 해줍니다. 그 죄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잘 알려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꿈을 꾸었으니까 하나님이 꿈꾼 사람에게 얘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얼마 있으면 자기가 다 해석해 갖고 와. 근데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깊은 기도하게 되면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뭐 많은 기도하신 분이니까 한 번은 환상을 보고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를 다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전쟁 난다. 당신이 환상을 몇 차례 걸쳐 봤는데 이게 전쟁 나는 것이구나. 그럼 가족이 좀 안전한 게 그래도 산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우리 식구 다 되고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1년 동안 산에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해석 한 번 잘못하시면 여러 식구 다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해석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방귀 들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방귀 들 사람이 없어. 자식이 어떻게 들겠어? 우리 어머니도 방귀 못 들고. 왜? 이거 환상 보고 해석했다는데 누가 방귀 들어? 고생하는데 세상에 아마 한 10개월쯤 지나고 나니 깨달으신 것 같더라. 내가 환상을 보고 잘못 해석했구나. 그래서 다시 하산 목회로 다시 나갔어요.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땡감 씹고 배가 고파서 땡감 씹으면서 학교 다니고 막 이랬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환상 보시거나 꿈을 꾸면 그걸 굳이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 강제로 막 해석하면요 혼자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식구들이 고생해. 그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걸 최선 다해드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못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누가 제일 무섭겠어요? 다 내려놓고 돈 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박조준 목사님이 제가 세미나 갔더니요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회할 때 이게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조폭두목이래. 걔가 결혼해가지고 교인이 됐는데 신방고라 그래서 갔더니 키도 쬐끔하고 그리고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뭐 이게 뭐 저게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럴 정도로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 자기가 하도 궁금해서 목사님이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조직에 보수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 우리는 싸울 때 목숨을 내놓고 싸웁니다. 상대가 안 돼 그러면 저놈이 지 목숨 내놓고 싸우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릎 꿇고 굴복한대요. 지 목숨 내놓고 싸우는 사람한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저놈은 자기 죽겠다고 돈 비는데 그거는 못 이긴. 다 내려놓고 자기는 여기서 죽는다 이렇게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죠? 강한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 설 줄로 믿습니다.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때로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쓰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그를 도우시고 붙드시지 않겠어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강함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양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강함과 또 담대함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